10월 31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를 인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계속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안락하게 씻기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주님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악하고 분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심령 안에서도 죄와 실험하는 것들이 싸우니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토서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탐욕과 또 음란함과 하나님 또 사랑하지 못함과 오래 참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어로 찬양 찬송가 267장 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이 오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월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안열 기다리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회를 위해서 남두보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늘 감탄할 정도로 놀랍고 멋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가정 중에도 한결같이 계절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 주시고 제약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는 자들과 신앙의 공동체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각자의 은사들을 쓰임에 맞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이산저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들로 단풍이 물들어가며 수확의 계절이 온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소망을 품는 것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언약하거나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국동방송과 성경통독 하브루타로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고 또 새로운 곳에 복음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도 권능을 더해 주셔서 생명의 교회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인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나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런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즐거워하여 실행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자 1절 보면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셨지만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1절에서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고 3절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 그때 이 사람들이 아마 대단히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몰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물론 고기를 못 잡았죠. 그래도 이제 날이 새니까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제 다 철수하고 그물을 씻어 놓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고기잡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녘쯤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나 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배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고 있나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운다면 믿음의 성장이 대단히 빨리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결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단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주님도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먹고 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사람이 음식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밥 먹는 시간보다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가서 고기를 구하는 연못구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네요.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해요. 실행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바로 베드로에게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부예요.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고기잡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처음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4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오늘 호칭을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경험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서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곧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피곤해. 무슨 말이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나보다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대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가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주님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요,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것 같고 내 처지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관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죠. 배우고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열어놓고 분별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확실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들은 지금 해변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말씀에서도 뭔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영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씀들이 팍팍 들어온다고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디어지면 귀에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단히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아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믿음의 성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구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과 늘 항상 함께하고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알고 그걸 따라서 살면 하나님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또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잊어버리려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나요? 안 남아요. 그러나 한 번 더 보면 오랫동안 남기 시작해요. 한 번 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기억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좀처럼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행하게 되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데 열망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아직 듣지 않고 있는 분, 또 배우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복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배워가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우리는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가정별로 모임을 갖고 말씀 나눔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의 그 주보는 그 형식이 좀 달라질 거예요. 주일부터 그날 주일 영적 가정 모임부터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할 과제를 드릴 거예요. 주보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가시고 집에서 5분이면 돼요. 매일매일 5분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과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간단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어떤 단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다는 실천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천부터 하게 되면 후에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하라, 인내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안 하면 다른 것은 무엇을 행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온다. 주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11월, 12월은 시험 삼아서 해갈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주보를 이제 제출을 해서 또 시상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바로 듣고 실천에 옮겼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해요. 바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은혜가 하나님 임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이에 이 베드로의 배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동료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오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나누어서 배에다 실었는데 그 두 배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에 막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7절 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먼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히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부에게 고기잡이는 그거 말고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 어부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 고기 많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상한 반응을 해요.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도대체 고기 많이 잡히는 거하고 자신이 죄인인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맨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큐리스라고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민들이 아무에게나 대통령이 되라고 투표를 하나요? 국민이 맡기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5년 동안 하시오.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절대 맡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제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사명 맡겨주심에 그들이 순종해서 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 이들은 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고 또 다음 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믿음이 성장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고 또 듣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가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자라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년, 2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고기 잡히는 일은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다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때 믿을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이 믿음도 그냥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 받는 것은 더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우리가 사명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다 생각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고 실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지 않았으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바로 이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에 감사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은 감격하며 저희와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며 감격하며 이 사명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소중한 예물, 감사하는 마음,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와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